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왜 그것이 이토록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닐까요?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오히려 버림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가끔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팔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 해방감, 그 가벼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 즉 거림의 지혜를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세 가지 버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 버리기, 미래에 대한 불안 버리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래 버리기입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혹은 상처받았던 기억들로 인한 원망과 후회에 시달립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이미 흘러간 과거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그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죠. 그의 마음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상 수행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흘러갔음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되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은 마치 이미 치유된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픔만을 줄 뿐 어떤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유타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슬퍼하는 자는 2번 상처받는다. 한 번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은 그것을 기억할 때이다. 한국의 한 선사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2명의 승려가 여행 중에 큰 강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승려는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후 여인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승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인을 업고 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승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군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현재의 평화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과거의 기억도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죠.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해 명상입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카라카 호흡법입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는 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놓아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괴롭히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현재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이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거나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늘 과연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수행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10걸음 앞의 길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저 지금 이 발자국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거라. 그 말씀을 듣고 수행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수행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렸을 때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종종 우리의 통제력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날씨, 다른 사람들의 결정, 경제 상황 등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행동, 말, 생각에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앙구타라니카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현재만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상태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서 비롯되기에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연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때,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에 맞게 대처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현재의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좋은 조건들을 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농부가 미래의 수확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씨앗을 잘 심고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현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가래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가래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고 광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의미 있는 관계, 봉사와 나눔 등이 행복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고 수행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부자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죠. 그 후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진 것이 줄어들었음에도 그의 행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수심에 사로잡혀 흑마술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로 불교에 귀의하고 엄격한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년간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그의 노래와 시에는 깊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집은 어디에나 있고 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명상이로다. 밀라레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부정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윗바사나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저 관찰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따스한 햇살 등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주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니라.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감사와 만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 버림, 즉 과거에 대한 집착 버리기, 미래에 대한 불안 버리기, 현재에 대한 가래 버리기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일상의 수혜입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돌보고 물을 주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가지 버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그것은 종종 현재의 가래로 이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해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도 연결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한 가래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버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두 가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그것은 전체적인 마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절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속에서 고된 수행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간절함이 장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 갈망조차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때로 이러한 버림의 지혜를 무주처열반 또는 무소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 현재의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되 어디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무아도 세 가지 버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아란 영원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체, 감각, 인식, 정신적 형성물, 의식 등의 오온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안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세 가지 버림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은 내 과거가 아니라 그저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릴 때는 그것은 내 미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릴 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경험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
흔들림 없고 동요하지 않는 그러한 경지를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버림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림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래를 내려놓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과 불안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렇게 세 가지 버림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버림을 통해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소를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종종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리석은 걱정과 공포를 낳으며, 현재에 대한 가래는 탐욕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버림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삼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팔정도 수행법도 세 가지 버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견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연기하며 무아임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기초가 됩니다. 정사유는 욕망, 분노, 악의를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내적 동기를 형성합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말과 행동, 생활 방식에서 해로움을 버리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외적 표현이 됩니다. 정정진, 정념, 정정은 마음을 닫고 집중력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수행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을 깊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버림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 모든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연습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먼저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영역에 대해 각각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재에 대한 모든 가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3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둘째, 일상의 순간들을 더욱 의식적으로 경험해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 마시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무게를 느끼고 차의 향기를 맡고 그 온기를 느끼고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균형을 잡는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풍경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이런 걷기 명상은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경험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가래를 줄이고 만족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는 특별히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주목하는 연습입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편안한 잠자리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은 현재에 대한 가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물건 정리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눔으로써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비움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 승려이자 정리 컨설턴트인 마리곤도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우리는 각 물건을 들고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많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관점 바꾸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에 이 일이 중요할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간적 관점을 제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버림 의식을 실천해 보세요. 종이에 버리고 싶은 생각, 감정, 기억 등을 적은 후 그것을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는 의식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상처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결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곱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외부 세계의 주의를 빼앗기고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고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가지 버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내적 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우리 마음의 경계를 확장하고 좁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은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무상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는 모습,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 등을 관찰하며 모든 것의 무상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나니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느니라. 이러한 진리를 깊이 통찰하는 자, 그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무상관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변화 자체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열째, 일상 속 버림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불필요한 걱정 버리기, 나쁜 습관 버리기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 버림의 미학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버림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SNS를 체크하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기, 늘 하던 불평을 하루 동안 참아보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사과하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며 고통의 본질임을 깊이 통찰하라. 그리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버림의 지혜와 직결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버림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모든 달해와 집착, 무지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가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인 평화와 행복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집착과 불안, 가래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열반의 경험은 때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을 향한 여정입니다. 열반은 또한 해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해탈한 마음은 어떠한 조건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세 가지 버림의 최종적인 결실입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버림의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한 후 직장 내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동료의 작은 실수나 무례함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오래 간직했지만 버림의 연습을 통해 그런 일들을 훨씬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터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주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이의 작은 실패나 어려움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걱정했지만 버림의 연습 후에는 아이를 더 신뢰하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며 아이와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은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리는 연습을 통해 노화와 질병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세 가지 버림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조건화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세 가지 버림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많은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일주일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가지 버림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월요일 과거의 집착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과거의 상처나 후회를 떠올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은 후 나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어두세요. 하루 동안 과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화요일 미래의 불안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어보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루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키세요. 수요일 현재의 가래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현재 강하게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동안 갈망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키세요. 목요일 복합적 버림의 날. 오늘은 3가지 버림을 모두 연습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어 아침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낮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밤에는 현재에 대한 가래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요일 자비와 버림의 날. 오늘은 자비 명상을 통해 버림의 지혜를 깊게 하는 날입니다.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모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토요일 적극적 버림의 날. 오늘은 물리적인 버림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집 안의 물건들 중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기부하거나 나누는 실천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경험을 통해 마음의 버림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 통합과 성찰의 날. 한 주 동안의 버림 연습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실천할 영역을 계획해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뭇잎이 피고 지는 모습,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 물이 흘러가는 모습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을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흐름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주일 프로그램은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 반복하면서 점차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버림의 능력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3가지 버림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 지나친 통제나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가래를 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고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버림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집착, 불안, 가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는 종종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대한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갈등은 종종 과거의 역사적 상처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버림의 지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그것은 우리 세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짐으로 느껴지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통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집착이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미래의 불안이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깊게 호흡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켜 보세요. 현재의 가래가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버림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지만 왜 그것이 이토록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는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닐까요?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오히려 버림을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가끔 짐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 팔이 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그 해방감, 그 가벼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 즉 거림의 지혜를 통해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세 가지 버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 버리기, 미래에 대한 불안 버리기,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래 버리기입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아쉬움에 혹은 상처받았던 기억들로 인한 원망과 후회에 시달립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이미 흘러간 과거를 붙잡으려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후 그 상처와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죠. 그의 마음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현재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상 수행을 통해 과거의 사건들은 이미 흘러갔음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에서 배움을 얻되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은 마치 이미 치유된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픔만을 줄 뿐 어떤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유타니카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슬퍼하는 자는 2번 상처받는다. 한 번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은 그것을 기억할 때이다. 한국의 한 선사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2명의 승려가 여행 중에 큰 강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인이 강을 건너기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승려는 망설임 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후 여인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승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여인을 업고 갈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승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업고 있군요. 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마음속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현재의 평화를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과거의 기억도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죠. 이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해 명상입니다.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카라카 호흡법입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제는 이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며 놓아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괴롭히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현재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이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하거나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행 중에도 늘 과연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 수행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10걸음 앞의 길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저 지금 이 발자국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거라. 그 말씀을 듣고 수행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수행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버렸을 때 그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종종 우리의 통제력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날씨, 다른 사람들의 결정, 경제 상황 등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행동, 말, 생각에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앙구타라니카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현재만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상태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는 것은 무책임해지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걱정과 불안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서 비롯되기에 현재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면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연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때,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에 맞게 대처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법 관점에서 보면 미래는 현재의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형성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좋은 조건들을 심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치 농부가 미래의 수확을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씨앗을 잘 심고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요.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현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가래란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만족할 텐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가래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를 원하도록 부추깁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고 광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 사이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의미 있는 관계, 봉사와 나눔 등이 행복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되었고 수행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당신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부자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죠. 그 후 그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진 것이 줄어들었음에도 그의 행복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 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수심에 사로잡혀 흑마술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후회로 불교에 귀의하고 엄격한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히말라야의 동굴에서 수년간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았지만 그의 노래와 시에는 깊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집은 어디에나 있고
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나의 최고의 명상이로다. 밀라레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부정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죠.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윗바사나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그저 관찰하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따스한 햇살 등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주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니라.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감사와 만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3가지 버림, 즉 과거에 대한 집착 버리기, 미래에 대한 불안 버리기, 현재에 대한 가래 버리기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일상의 수혜입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돌보고 물을 주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가지 버림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3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 그것은 종종 현재의 가래로 이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해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도 연결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한 가래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3가지 버림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2가지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부터 시작하든 그것은 전체적인 마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절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속에서 고된 수행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간절함이 장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 갈망조차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때로 이러한 버림의 지혜를 무주처열반 또는 무소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상태로 과거에도 미래에도 심지어 현재의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되 어디에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인 무아도 세 가지 버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아란 영원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신체, 감각, 인식, 정신적 형성물, 의식 등의 오온이 모여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일 뿐 그 안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아의 이해는 세 가지 버림을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그것은 내 과거가 아니라 그저 일어났다, 사라진 현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릴 때는 그것은 내 미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릴 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경험하는 현상일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법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 흔들림 없고 동요하지 않는 그러한 경지를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버림의 지혜를 간결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버림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가래를 내려놓으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과 불안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렇게 세 가지 버림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버림을 통해 삼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삼독이란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소를 말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종종 분노와 원망으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리석은 걱정과 공포를 낳으며 현재에 대한 가래는 탐욕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버림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삼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팔정도 수행법도 세 가지 버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견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연기하며 무아임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기초가 됩니다. 정사유는 욕망, 분노, 악의를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내적 동기를 형성합니다. 정어, 정업, 정명은 말과 행동, 생활 방식에서 해로움을 버리는 것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의 외적 표현이 됩니다. 정정진, 정념, 정정은 마음을 닫고 집중력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수행으로 이는 세 가지 버림을 깊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버림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 모든 집착과 불안을 내려놓겠다는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연습이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먼저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영역에 대해 각각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과거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재에 대한 모든 가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세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둘째, 일상의 순간들을 더욱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 마시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무게를 느끼고 차의 향기를 맡고 그 온기를 느끼고 맛을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참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르게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균형을 잡는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와 풍경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이런 걷기 명상은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경험한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가래를 줄이고 만족감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는 특별히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주목하는 연습입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의 미소, 편안한 잠자리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키우면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은 현재에 대한 가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주기적으로 물건 정리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버리거나 나눔으로써 물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비움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 승려이자 정리 컨설턴트인 마리곤도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우리는 각 물건을 들고 이것이 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일이 5년 후에도 중요할까?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많은 걱정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관점 바꾸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에 이 일이 중요할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간적 관점을 제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버림 의식을 실천해 보세요. 종이에 버리고 싶은 생각, 감정, 기억 등을 적은 후 그것을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는 의식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종이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상처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결심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곱째,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특별히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쉽게 외부 세계의 주의를 빼앗기고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자신의 중심을 찾고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3가지 버림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내적 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은 우리 마음의 경계를 확장하고 좁은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연습은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무상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깊이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는 모습,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 등을 관찰하며 모든 것의 무상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나니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느니라. 이러한 진리를 깊이 통찰하는 자, 그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무상관 명상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변화 자체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열째, 일상 속 버림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하기, 불필요한 걱정 버리기, 나쁜 습관 버리기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 버림의 미학을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버림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SNS를 체크하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기, 늘 하던 불평을 하루 동안 참아보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에 대해 사과하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실체가 없으며 고통의 본질임을 깊이 통찰하라. 그리하면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리라. 이 말씀은 세 가지 버림의 지혜와 직결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버림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은 모든 가래와 집착, 무지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불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를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은 왔다가 가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인 평화와 행복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집착과 불안, 가래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열반의 경험은 때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반을 향한 여정입니다. 열반은 또한 해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해탈한 마음은 어떠한 조건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것은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세 가지 버림의 최종적인 결실입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버림의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은 과거의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시작한 후 직장 내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동료의 작은 실수나 무례함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것을 오래 간직했지만 버림의 연습을 통해 그런 일들을 훨씬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일터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한 주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이의 작은 실패나 어려움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걱정했지만 버림의 연습 후에는 아이를 더 신뢰하고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며 아이와의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은 현재에 대한 가래를 버리는 연습을 통해 노화와 질병을 더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음과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세 가지 버림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조건화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듯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여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 자는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세 가지 버림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많은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일주일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버림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월요일 과거의 집착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과거의 상처나 후회를 떠올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은 후 나는 이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어두세요. 하루 동안 과거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화요일 미래의 불안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물어보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하루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키세요. 수요일 현재의 가래 버리기의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현재 강하게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동안 갈망이 일어날 때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키세요. 목요일 복합적 버림의 날. 오늘은 세 가지 버림을 모두 연습하는 날입니다.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아침에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낮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밤에는 현재에 대한 가래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금요일 자비와 버림의 날. 오늘은 자비 명상을 통해 버림의 지혜를 깊게 하는 날입니다. 자신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차례로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모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토요일 적극적 버림의 날. 오늘은 물리적인 버림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집 안의 물건들 중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기부하거나 나누는 실천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경험을 통해 마음의 버림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 통합과 성찰의 날. 한 주 동안의 버림 연습을 돌아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더 깊이 실천할 영역을 계획해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무상함과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뭇잎이 피고 지는 모습,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습, 물이 흘러가는 모습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을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흐름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주일 프로그램은 단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 반복하면서 점차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버림의 능력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관계에서 지나친 통제나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의 가래를 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온전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니카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고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버림의 지혜는 또한 우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집착, 불안, 가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파괴는 종종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대한 가래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갈등은 종종 과거의 역사적 상처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 버림의 지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면 그것은 우리 세계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멈춘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거의 집착, 미래의 불안, 현재의 가래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짐으로 느껴지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통해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집착이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과거의 상처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미래의 불안이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깊게 호흡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릅니다. 라고 자신을 상기시켜 보세요. 현재의 가래가 가장 큰 짐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 가지 버림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